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미국은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마스크 쓰고 가면 총 맞아요. 하도 강도가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제가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그 나라에서는 마스크 쓰고 가게 들어가면 총부터 꺼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마스크 쓰고 들어가도 경찰들 안 쫓아오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그 기자들이 얘기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를 제가 첨가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써도 됩니다. 어느 교회는 그랬다며요. 하나 둘 셋 하고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하나 둘 셋 하고 마스크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청년들 수련회를 훌룩 쫓아갔더니 지금 저도 조금 정신이 몽롱해져 있습니다. 왜 애들은 잠을 안 자요? 청년들은 이틀 동안을 같이 있었더니, 그래서 어제 꽤 많이 잤는데 아직도 제가 잠이 덜 깬 것 같아가지고 좀 몽롱하다고 하나요? 조금 정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는 없는데 괜찮습니다.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는데요. 생각하는 사람이 뭐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지요. 생각 없이 살아갑니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생각을 하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고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생각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도 병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를 들자면, 왜 그 상상 임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환자를 한 번 딱 봤는데,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애가 없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임신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축복하고 기도까지 했는데, 이제 3개월이 됐는데 진짜 배가 불러와요. 4개월 되니까 배가 더 불러와요. 점점 불러와가지고 뭐 이러는데, 문제는 상상의 임신입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생각하니까 배가 진짜 불러오는 정도, 거기에 묶이는 거죠. 사람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생리도 끊어졌다고 하고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속이 비어있는, 배는 불러오는데 속은 비어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정서적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지레 판단하고 속단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에 포로가 잡혔다, 생각에 붙들렸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뭐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첫 인상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첫 인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싫은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첫 인상이 좋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믿어버려가지고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은 필요하고 이성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생각에 포로가 잡히지 않는, 생각에 붙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에 포로가 된 사람 가운데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인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참 뜻밖에도 생각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고요.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뭐 심리학자들은 엘리야가 성격상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알았었다라고 할 정도로 엘리야의 그 생각하는 버릇,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고통받았던 것은 아주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군가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바로 앞에 18장의 사건인데요. 바알, 즉 이방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단지 앞에서 그들을 섬기는 850명, 한 명 1대1로도 아니고 850명하고 싸워가지고 850명을 다 칼로 처형하는 엄청난 승리를 겪은, 위대한 승리를 겪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로 돌아왔는데, 바로 돌아오자마자 한 사람이 찾아와요.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전해준 소식은 협박이었습니다. 우리 19장 1절에서 읽지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예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현장에 있었고요. 현장에서 돌아온 아합 임금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을 사건의 진상을 자기 부인인 이세벨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사신을 한 명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너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저는 참 궁금합니다. 왜 이세벨이 자객을 보내지 않고 사신을 보냈을까? 사신을 보낼 게 아니라 자객을 보냈으면 일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어쨌거나 이세벨은 준비가 안 됐었는지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이제 죽이고 말 거야. 만약에 너 안 죽이면 내가 오히려 죽을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네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들어갔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협박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도망을 치는 그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평양에서 협박을 받은 엘리야가 이곳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쪽 나라로 이제 도망을 쳤고 남쪽에서도 가장 밑으로 뭐 부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산까지 도망을 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엘리야는 이제 광야로 하루길쯤 혼자서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도망치기에 최고의 대가가 엘리야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엘리야는 정말 도망갔습니다. 850명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여자 하나가 왕비라고 할지라도 여자 하나가 너 죽일 거야 라는 말을 듣고서 도망을 이렇게 많이 가야 되는지 참 엘리야의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이제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한탄합니다. 그 얘기가 4절에 등장하는데 4절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 죽여 주세요라고 합니다. 무슨 기도가 이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죽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는 어찌 보면은 너무나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던 모양이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렇게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을 때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고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제가 그냥 바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어루만졌다. 그를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피곤에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꺼내 주셨는데 머리맡에 보니까 6절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얘기는 완벽한 식사라는 뜻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오다가 풀 뜯어온 게 아니라 준비해온 완벽한 식사이고요. 물이 한 컵이 아니라 한 병이란 얘기는 넉넉한 물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물 한 병과 숯불에 구운 떡이란 얘기는 완벽한 식사를 준비해서 엘리야 앞에 차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6절에 다시 누웠습니다. 한 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던 모양이죠.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천사가 7절에 보니까 또다시 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와서 또 어루만지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근데 이번에는 일어나 먹으라 다음에 한마디가 더 첨가됐어요. 일어나 먹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갈 길을 갑니다. 40주 40일을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40일을 달려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엘리야 여전히
깔아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으로 보내셨는데 호렙에서 당당하게 밖에 나온 게 아니라 또 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야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에 왜 있느냐는 뜻이 아닙니다. 왜 굴 속에 숨어 있느냐. 너 나와야지 왜 굴 속에 아직도 숨어 있는 거야 라고 체근을 하셨어요. 엘리야 아직 멀었습니다.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잔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너 왜 거기 숨어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쟤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쟤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어디까지 숨어 왔는데요. 어디까지 피해 왔는데요. 브엘세바 남쪽 그 멀리까지 왔고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해요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1절에 이제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 같고 안 되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는데 불이 있었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는데 12절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었고 바로 그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직도 정신이 덜 들었어요. 아직도 지금 정신이 아직도 제 마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지금 깔아앉아 있는 엘리야의 그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말하기를 똑같이 얘기하죠. 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달라졌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까 10절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말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자기의 신세만 한탄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위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읽을 때마다 저 어렸을 때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나가서 뭐 막 학원 돌아온 다음에 한 5시쯤에 이제 잠을 잔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 마음도 제가 이해를 가는데요. 그 중간고사를 왜 옛날에 보면 이렇게 3, 4일씩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면 점심 때 11시까지 시험을 본 다음에 점심 먹고 꼭 축구를 한 게임 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좀 속이 상하셨을 거예요. 시험 기간에 공차가 왔다고. 그러고서 이제 닦고서 잠을 자면 한 5시, 6시쯤 되면 어머니가 깨워요. 야 일어나. 먹어야지. 먹고 일어나서 공부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먹고 일어나서 먹은 다음에 또 자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해 드릴까요? 야 처먹고 자빠져 자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충청도 사투리가 좀 섞여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먹은 게 아니라 처먹었다고 얘기하시고 자는 것도 자빠져 잔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어머니 얼마나 연락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6시, 7시 때까지 잠을 자고 있는 저에게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했는데 제가 안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상을 치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쫄쫄 굶었던 기억. 저도 자존심이 있지 또 가서 꺼내 먹긴 싫어가지고 이랬던 어렸을 적에 중학교 때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점점 땅에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곤두박질 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다독거려 가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조차도, 이런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피해서 그 멀리까지 도망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셔서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어루만지셨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먹고 나서 또 자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너 왜 그래?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서 네 갈 길을 가야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호렙까지 가게 하셨겠죠. 호렙에 도착해가지고 여전히 굴 속에 숨어 있는 엘리야예요. 여전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 나를 죽인다고 하는 그 위험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숨어 있는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또 불러내십니다. 너 왜 여기 일하고 있니? 너 왜 굴 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야? 그 껌껌한 데서 왜 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나만 남았고요. 나도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시죠. 아니야, 너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 봐라, 내가 누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또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왜 숨어 있는 거야? 이 어두운 데서 왜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는 또 얘기합니다. 또 중얼거립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도 죽으려고 해요.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런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15절, 1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무슨 병이 어떻고 또 어떻고 정세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많이 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자기 말에 꼬투리 잡혀가지고 자기 생각에 포로가 돼가지고 숨고 또 숨어가 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 아람 임금 네가 가서 세워줘. 이스라엘 나라 가가지고 임금 바꿔. 그리고 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삼아. 지금 엘리야는 죽겠다고 하고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자기는 뭘 하겠냐고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집요하게 쫓아오셔가지고 정말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 나라의 임금을 네가 가서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임금 세워. 너는 지금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가 할 일이 있는데 아람에 가서 임금을 좀 바꿔줘. 아니 북이스라엘 왕국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임금을 네가 가서 또 세워줘야 돼. 너 혼자 아니야. 네 밑에 너를 대신할 수 있는 후계자가 있으니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 그것만인가요?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이 남아있어라고 말씀합니다. 몇 명이 남아있어요? 7,000명이 남아있는데 엘리야는 지금 몇 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너 가서 임금, 이 나라 임금 세우고 저 나라 임금 세우고 후계자 세우고 앞으로 할 일이 많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 포로가 돼가지고 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라고 하면서 숨어가는 그 도망치는 엘리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무슨 근육에 힘을 주신 것도 아니고요. 무슨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한 번도 엘리야를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었지만 하나님이 쫓아오셨다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엘리야가 숨었다고 할지라도 도망을 쳤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산을 넘어갑니다. 피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산을 넘어가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자가 없겠거니 이제는 안전하겠거니 하고 도망쳤지만은 산을 넘어갔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어서와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너 힘들지? 일어나서 먹고 마셔.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왜 여기 있니?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엘리야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만 남았고요. 나도 죽이려고 해요.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버리셨다면 엘리야의 인생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 로뎀나무 밑에서 일어나가지고 엘리야는 눈물 흘리다가 나 이제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오 했던 엘리야의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겠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엘리야가 어떻게 끝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셨고 엘리야를 보듬어 안아주셨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왜 사람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가 딱 그 모습 아닙니까?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일 거다라고 하는 사신을 보냈을 때에 무섭게 도망쳤던 엘리야. 그런데 도망쳐서 브엘세바 광야, 유대 광야로 들어왔고 거기서 다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숨어있는 엘리야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를 붙들어다가 40일을 달리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굴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숨는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달려가가지고 바로 아람에 가가지고 임금을 네가 새로 세워. 그리고 달려갈 길 계속 달려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 그리고 다시 또 달려가가지고 또 누구누구를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워. 너 혼자라고 천만에. 그건 네 생각이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거든. 너 절대 혼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000명이 남아있는데 혼자 남아있다는 생각. 하나님이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엘리야의 마음. 참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푸념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 크신 사랑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사랑하시겠어요? 오늘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굴 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빛 가운데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숨어있는 엘리야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앞장서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애당초 도망을 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어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으면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했으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엘리야는 점점 자기 생각의 포로가 돼가지고 자기 혼자 지레 겁먹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생각에 나머지 그 나락으로 자꾸 빠져들어갔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일어나 먹고 힘을 내서 달려가는 우리 은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